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냥 33살이 돼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참 이 33살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이에 그냥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으로서 그 삶을 마감했을 거죠.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권세가 있었던 종교자들이 아주 악랄하고 못된 짓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 참 불쌍한 거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다시금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뭐 돌아가셨다가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온 인류의 그 영원한 숙제였죠. 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 온 인류가 정말로 그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기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아주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류의 귀한 아주 공헌을 한 사람도 있죠. 뭐 비행기를 발견한 뭐 라이터 형제라든가 또 뭐 전기를 또 발명한 뭐 에디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류의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 컴퓨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 뭐 인류의 정말로 나름대로 공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끼친 그런 공헌을 바라보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죄를 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때로는 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고쳐 주셔서 우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환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해결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뭘까요?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다 끝났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에요. 무엇이 끝난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때까지를 크게 나누면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철저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칙이 있죠. 벌이 따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법을 따르려고 했던 것, 좀 험하게 말한다면 살벌한 시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아주 벌칙을 받아야 되는, 벌이 따르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러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오기 전에는, 신앙과 믿음을 갖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윤리적으로 좀 어떻게 좀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법 없어도, 혹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주 선하고 착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것, 어떤 윤리적인 기준, 어떤 이러한 것은 훨씬 차원이 다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수준, 이러한 것은 아주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됐던 그러한 율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칙 받느라고, 벌을 받느라고 참 어렵고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법을 뛰어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율법과 또 법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은혜를 가지고 감격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우며 혀를 찰 만한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해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제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 율법을 지켜야 될 때는 억지로 했어요. 할 수 없이 했어요. 안 지키면 내가 혼나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해도 법에서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에 그런 것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법에서 그 잘못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규정할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죄했던 그런 율법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동안 죄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며 얼마나 심각하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도 있듯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나 자신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로 다스리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죄 가운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목탁을 들고서 그냥 뚫어질 정도로 좀 두드려 보지만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해탈을 위해서 달려보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금욕 생활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심을 하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혈서를 쓰기도 하고 맹세해보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그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봄 기운이 따뜻할 때 눈이 사르르 다 녹아 내리듯이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죄에서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와 지금 죄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뭐 그것을 죄를 진다 안 진다 뭐 그런 개념조차 없이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될 때 머리를 들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지을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이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난 그 태어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응애하고 한 번 태어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은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는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그러한 모든 죄도 그렇고 현재 것도 그렇고 미래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까지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럼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나요?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죄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다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의 모습을 아름답게 향기를 내면서 주님의 선한 믿음의 발자국을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이 다 뚫린 것이에요. 소위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 길로 많은 차들이 그냥 쌩쌩 달려가듯이 주님께서 이제는 천국도 다 준비되었고 천국을 가는 그런 길도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그런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직접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죄었든지, 뭐 어떤 살인을 했든지, 어떤 강도를 했든지, 혹은 뭐 창녀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내가 지은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죄의 문제 가운데서,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사탄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 다 이제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과 함께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